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에 여러분들이 헤아리실 복된 은혜와 또 감격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은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는 대단한 감사를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시 한 편으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그저 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저기 가나안에 하나님 그 땅을 주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건져주시고 사막 광야에 40년 그 생활 지켜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착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거 제대로 들어온 게 맞나? 이 지역에 살만한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세월을 한 400년 정도 보냅니다. 그게 사사기 시절입니다. 사사기 시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영적 우월성, 도덕성 이런 것으로 감화감동시키는 나라인데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지파는 사실은 제일 많이 기대했던 곳은 저는 유다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유다지파에서 나고 또 그 지파에서 왕이 남왕국 유다 전체의 왕권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처음 들어갈 때부터 2장 무렵부터 유다지파는 그는 하나님 주신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들 뿐입니까?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유업이 블레셋 바로 옆쪽이었는데 블레셋의 그 강성함에 기가 눌려서 그만 저기 북쪽 라이스라는 그 지역 사람들,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 학살하면서 그리고 저 북쪽에다가 자기 지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 지파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맥을 추지 못하고 그저 간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그런 일 정도로만 산 세월을 보냅니다.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의문부호를 많이 찍게 만드는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한나의 시절도 사사기 시절입니다. 이 사사기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영적 탁월성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없느냐를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게 될 이 밤에 송구 영신예배 때 살펴보게 될 루시라는 한 여인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이 한나가 낳은 아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 이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지금 이 아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여러분 쭉 다 읽으셨지만 1절만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내 영예를, 내 영광을, 내 신정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한많은 세월 보냈잖아요. 불임나를 통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에 박해를 자기 아래 사람한테 받는 수도 있습니까? 불임나를 통해서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뿔을 드시고 내 얼굴을 드시고 나로 하나님 세워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쭉 그 다음에 보면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2024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히 감사한 건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아랫게 주일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달리기 못하는 제가 역전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뒤로 돌아하면 제가 1등이라고요. 뒤로 돌아하면 제가 1등이에요.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 그러면 역전이죠.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 속에 일어나는 일. 나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이게 역전이고 역설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뿔을 들어 올려 주셨습니까?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원수를 누르며 이기게 만드시는 내 하나님, 언제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이 하루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십시다. 기억해내십시다. 내게 내 뿔을 들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 기억해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한나는 마지막 10절에 와서 이렇게 또 노래하는데요. 제가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왕을 내리시고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그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감사가 그저 한 풀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감사는요, 나의 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다가 그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누굴 상징할까요? 잠시 뒤에 등장하게 될,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다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기 아들 사무엘이 이 나라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역하며 그의 삶을 살아내는 중에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건 영적 탁월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제 그 말고 유다 지파의 한 소중한 하나님 준비하신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여백의 공동체인 이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을 근동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 주십니다. 나라를 크게 했다. 부국강병을 만들었다.
이것만으로 귀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국강병 그렇게 이룬 왕도 있습니다만 책망받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뭐합니까? 백성이 황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다윗 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시리로다. 이 다윗은 한나 입장에서는 다윗을 만날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세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또한 그의 인생은 역설입니다. 그는 잘못을 많이 합니다. 다윗 마음 되게 넓은 사람으로 이해하지요.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한테 예언하는 걸 보면 요놈은 요렇게 해서 잘못이 있고 저놈은 저렇게 해서 잘못이 있으니까 솔로몬 내가 죽고 난 뒤에 요놈들은 쉽게 죽지 않도록 너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당부해 놓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 저 사람 솔로몬이 그들에게 이 흠을 발견할 때 그렇게 척살해 버리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중한 건 하나님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게 역설이고 역전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결정적인 흠이 그를 퇴위시키게 만드는 것이 마땅한데 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전심 이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를 조금 더 우리가 내다봐야 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무엘은 이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사라는 말은 당시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라는 의미지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용어로 메시아로 대신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렇게 자기 아들이 쓰임받지만 한나가 바라보고 있는 건 결국은 내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 드시고 원수들의 모든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듯 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높이 드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을 해주실 것을 한나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와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며 살아갈 자들일까요? 먼저 자꾸 되뇌입시다. 감사할 일을 자꾸 찾읍시다.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감사할 일 찾아도 나머지 9가지를 이겨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에게 제일 감사했던 한 해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일이었지만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아버님의 소천이라는 제 생애에 한 번도 가족의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늘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편안하게 가셨어요. 저는 이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효를 다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것 엄청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살아내시면서 주님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한나의 찬송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뿔을 높이 드심으로 하나님 여기에 그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내 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저들이 역전의 일을 경험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2025년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이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주 예수 때문에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 나라는 흠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 예수 때문에 일으켜주시는 그 힘나는 일들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감사와 찬송을 늘 마음에 오늘 하루 종일 새겼다가 우리 이 밤에는 그 감사와 찬송을 실컷 함께 노래하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는 흉물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를 못 박아서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있고 거기에는 살 썩은 내가 납니다. 십자가는 근동지방의 뜨거운 태양볕에 죄수를 거의 화상 입혀가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높이 들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도 열려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 때문에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